말씀 신명기 18장 12절 13절 17절로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왜 감사하지 않는가 라는 표제를 가지고 상고하는 건데 어려받기를 원합니다. 헬라의 입법자 라이피코스는 인류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을 벌하는 법을 따로 세우지 않는 까닭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때문이라고 피력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감사를 잘하는 민족이나 감사를 잘하는 가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 행복한 삶은 물론 영생을 추구하며 소망을 하나님에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군사선거 때 일입니다. 김종필 씨가 잠시 외유를 마치고 돌아와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를 십자가를 많이 보이는 나라들은 부강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가난해서 부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많이 보이던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범사에 감사를 하기 때문에 더 큰 감사를 받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조선 왕조 26대 왕이며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은 몸에 한 가닥의 실오락이라도 감았거든 항상 배짜는 여인을 수고를 생각하고 하루 세 끼니 밥을 먹거든 매냥 농부의 노고를 생각하고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에 인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입고 먹고 마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지 않는가를 주제로 삼고 성경의 말씀을 특정의 본문으로 삼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십시다. 왜 감사하지 않는가? 물질적인 본능 때문이요. 왜 감사하지 않는가? 탐욕 때문이요. 왜 감사하지 않는가? 자만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러한 이상의 세 가지 말씀들을 주제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에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실천하심으로써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힘입어 하늘에 예비하신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 성령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번영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신명기 6장 10절로 12절을 찾아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닌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파지도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 생활을 할 때 물질의 번영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잊어버리는 백성이 되지 말라는 주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성성장구하며 요단 동편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원래 유목민이라 고정된 집을 가져보지 못한 그들에게는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며 풍요로운 축복이 넘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축복 중에 하나인 거주지에 관한 언급입니다. 특히 네가 건축하지 아니하니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축복이 수고하거나 아무 노력도 없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내리시는 값없는 은혜요 선물이었음을 강조한 말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1절에서는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실 때라는 본절의 말씀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첫째는 네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부분이 가득한 집입니다. 유목민들에게는 천막이 아닌 고정된
거주 공간을 주시되 토착민들이 애써 모아드는 생활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가득 채워진 집에서 가족들이 몸만 들어가서 살도록 하시겠다는 축복이. 두 번째는 네가 파지한 우물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우물은 생명처럼 중요합니다. 그 우물을 파지 않고 사용하도록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지 아니한 보듬과 무화과나무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도 개간해도 하루아침 보듬과 무화과나무를 심어서 수확을 얻을 수 없는데 정착한 그 해부터 결실을 추수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본문 11절에서 앞절인 10절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누리게 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회화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는 너는 조심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라고 경계하였습니다.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10절과 12절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될 경우를 경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여러 종류의 복권들이 성행하고 있는데 그에 1등 당첨된 자들이 거의 모두가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당첨 이전보다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확천금의 횡재는 불이 넘치게 담대해져서 흥청망청 타락된 생활을 하다가 신기루같이 어느 날 가진 돈이 허무하게 날아가 버리고 말더란 것입니다. 신기루같이 어느 날 가진 돈이 허무하게 날아버리고 말자 그것은 곧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상하지 못한 축복을 받고 영적 긴장이 해이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누리는 풍요로운 삶을 자신들이 일궈낸 결과라는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그때 등 따스고 배부르면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내다본 모세는 자신의 떠난 이후의 때를 생각하고 본절 이하에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는 오늘날 사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도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않고 살고 있으며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어지는 축복도 자신의 공로에 따른 결과라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배운 망덕한 태도는 혹독한 징계를 당하는 두려운 결과를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자들에게 있어서 조심해요. 자신을 더욱 돌봐야 할 때는 환난의 기간이 아닌 평안의 기간임이 분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사도 바울이 경계하기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할 때 이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이르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한 이 말을 가볍게 여기서는 낭패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왜 감사하지 않는지가 자명해졌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셔서 성축해 하신 축복을 자신의 영역 때문이라는 아전 인석적인 착각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만을 버리고 번성할 때에 쇠락할 때를 생각하여 범사에 감사하시고 더 큰 감사를 하나님부터 받고 누리시는 현명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탐욕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사무엘서상 25장 10절로 13절을 쳐다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늘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난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고기를 가져 어디서로인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모든 말을 구하며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며 다윗도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울왕을 피해 600명이 따르는 무리들과 피신 생활을 할 때 일로서 나발이 다윗을 업신여기고 모욕한 사건에 대한 언급입니다. 나발의 목적이 탈없이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은 외적들로부터 다윗 군대가
벽의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아는 자라면 고지 나그네를 선대하라는 율법의 규정 신명기 10장 17절로 19절이 아니더라도 다윗의 요청을 들어주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은혜를 모욕으로 갚았습니다. 나발은 자기가 살고 있는 갈멜 지역이 지지도가 높은 사울의 관장 안에 있는 지역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갈멜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쟁을 기념비로 세웠던 지역이기에 다윗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던 곳임을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밝히 기록된 것을 나발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재물과 돈을 생애의 최고 목표로 삼는 자라서 그 재물과 돈의 진정한 호용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21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발의 그러한 무지와 어리석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모욕하는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봉사의 도구로 사용하고 물질에 대한 그릇된 집착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 시편 62편 기자는 동 10절에서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너라도 거기 치십지 말지어다라는 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나발은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경멸하듯이 반문하면서 조롱까지 했습니다. 나발이 다윗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로 이스라엘 위기에서 구한 사람이었고 왕의 사위요 천부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을 받던 용맹한 용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최대의 예의를 다해 나발을 아버지라는 호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무명의 촌보 이새의 아들이라는 다윗을 경멸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간이 부은 나발은 이어지는 말에서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도다라고 비난까지 했습니다. 이는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 다윗을 사울에게서 떠난 불량의 한 종으로 하나로 보는 바깥 나발의 깔보는 교환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실수였습니다. 다윗이 그의 양떼와 생명을 지켜주었음에도 단지 사울의 체제에 힘입고 있다는 교만으로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을 경멸하고 그의 청을 거절한 만욕을 부렸습니다. 이처럼 나발의 악한 소행은 부패한 사울 정권에 아부하며 다윗의 무리들을 멸시한 많은 무리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요 나발의 오만 불순한 태도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뜻에 둔감한 어리석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3절에서는 다윗은 부하들에게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다윗이 분노의 나발을 치기 위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같은 태도는 자기를 죽이려고 차단한 사울 왕을 대할 때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사울은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 시도를 했지만 다윗은 그에게 선하게 대했으며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 나발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는 적시로 부하들과 보복하러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발의 경멸한 말을 듣고 격분하여 감정에 격해서 이성을 잃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은 원수를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율법의 규정을 무시한 채 포악성에 사로잡히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35절, 로마서 12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당할 때 성도들은 정당한 행위일지라도 개인적인 의협심이나 의분에 따라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여건과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성을 잃고 순간 저지른 행위가 오히려 죄를 범하기 십상이기 때문에 배려하시는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왜 감사하지 않는 지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소욕에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탐욕에 사로잡힌 결과입니다.
극복하기 어려운 환경과 여건일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함으로 맡기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처리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자만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신명기 8장 12절로 18절을 찾아보면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 거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언급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거든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족에 맹세하신 언약로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백성된 성도들의 본문에 대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선물로 값없이 주신 축복을 나의 능력으로 얻은 소유라는 교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요 자력에 의해서 살아난 것도 더더군다나 아니요 인간이 생사화복을 주거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통해 감사하는 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물질적인 풍조를 누릴 때 자칫 교만해져서 방종하기가 쉽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힘이나 지혜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풍요를 자신의 힘으로 삼고 허황된 삶을 그것들에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만큼 어렵다고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물질이 넉넉해지도록 겸손해야 하고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 세상적인 성공을 거둘 때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도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선용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목적인 찬양받기 위하시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2절로 16절을 보면 네가 배불리고 풍부하게 될 때 교만하여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한 물질의 풍부가 축복임과 동시에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극명하게 말해줍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축복 자체를 더 원하는 존재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세 번째는 넉넉하고 평안할 때 더욱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본질에서 불뱀 히브리어 나시사라프는 한번 물리면 높은 열과 갈증에 시달려 죽게 되는 사막지의 뿔난 독사를 종류로 가리킵니다.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는 물을 찾아올 수 없는 광야의 특징을 강조한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여호와는 이끌어내시고 지나가게 하셨으며 물을 내셨으며 만나를 먹이셨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묘사는 광야의 생활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건을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까지 전 과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삼으신 이후에는 우리들의 삶의 전형적인 책임자가 되셔서 시편 23, 1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를 그 행복의 나라에 안착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늘 마음에 새김으로 성도들은 하나님께 순종과 충성을 점점 시켜나가는 삶을 영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런 단들을 낮추시며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고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40년 광야 연단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동안을 겪어했던 환란과 역경은 하나님의 축복을 올바르게 누리고 사는 법과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데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혼란과 역경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목적이 마찬가지입니다. 본절 끝절에서 마침내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 아리트란 말은 마지막에 뜻을 지니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망에서 겪은 역경과 시험의 기간이 끝나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10절에서는 내가 이 재물을 얻다 할까 하노라 하고 경계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복락과 평안들이 자기의 능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한 것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한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교만한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심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18장 12절, 야고보서 4장 13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교만한 마음을 구체적으로 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며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 소유와 본질상 다름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0절 18절에서 그가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고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내가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건강과 기술과 일할 여건 등을 전적으로 구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의 계속과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운 광야 40년 생활을 기억한다면 그들은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배은망덕한 악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첫째는 우리들은 결국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며, 둘째는 하나님의 등을 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그 결과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가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상의 비참한 것일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스 1.7절의 말씀. 이제 왜 감사하지 않는지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생각과 실행을 배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자만심 때문임을 깨닫고, 하나님은 은혜와 다함이 없는 하나님께 감사와 참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축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믿음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얻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왜 감사하지 않는가? 그것은 물질의 풍요 때문이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감사하지 않는가? 그것은 탐욕하의 불을 얻은 후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왜 감사하지 않는가? 그것은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룬 것으로 자만하기 때문이라는 착각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는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받은 은혜를 실천하고 적용하심으로써 감사에 넘치는 생활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주님의 인격을 담고 봄마다 잘 익어져서 재림 주님께 추수되어 하늘에 예비하신 영생의 복날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